수녀타님이 애국심에 대해서 애국심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애국심이 뭐냐 이런 게 다 관념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우러나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착각이고 아니고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응?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의 내용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지금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은 결정이 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사실이라고 착각하냐 아니면 그냥 알아질 뿐이냐에 따라서 다음 순간에 달라질 수 있어요. 요 경험이 하나 더 더해진 거죠. 다음에 작용할 때는.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까지 더해져서 다음에 반영돼서 일어나요. 그렇게 결정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것까지 또 더해져서 또 다음이 결정돼요. 그 다음은 요거까지 또 더해져서 그 다음에 또 결정이 돼요. 이름으로써 요게 맨날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은 똑같은 것이 자꾸 강화돼서 작용이 되고, 다른 경험이 있으면은 그것이 강화되지 않고 다른 경험이 되어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 약화되는 것 같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지. 깃발 들고 이제 막 가야지. 나중에 되면. 타락생명 얘기하는 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착착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아까까지는 스트레스 받는데 요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스트레스 안 받을걸? 안 받는데 오염이 돼갖고. 자, 애국심을 그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애국심. 그래, 애국심. 애국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혹시 열받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봐요. 대한민국 요즘 한일에 대한 그 문제로 애국심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 사람도 가령 아베가 그러니까 좋다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생각되니까 그걸 선거에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도 애국심으로 보면은 찬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애국심이요. 한국 사람의 애국심, 일본 사람들의 애국심. 이 애국심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한일에는 마찰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다 괴로워져요. 이겨도 괴롭고 저도 괴롭게 돼요. 우리가 애국심은 왜 있을까요? 애국심이란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애국심은 결과적으로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져요. 부처님은요, 애국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야, 부처님은, 부처님 애국심도 없고, 뭐 자기 나라가 망해도, 아니,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왕하고 왕도 만나서 왕을 비난하기는 커녕 왕과 이야기도 하고, 자기 나라를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가령 일반 백성이라고 그러면 말도 안 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왕이 될 뻔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잖아. 그거는 왕이면 내 거라고 하는 나라잖아. 왕 거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잖아. 근데 그게 망해도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 응?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러지도 않아. 아니, 부처님은 이게 애국자야. 애국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요? 봐요. 부처님은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람의 편안함만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평화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태인만의
행복과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죽인 로마까지도 같이 행복하고 구원받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유태인들은 로마인은 때려 죽여야 되고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유태인이 보면 예수님은 애국자가 아니어서 민족의 배반자예요. 유태인의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구세주가 아니야. 그래서 가짜 구세주야. 그래서 아니 유태인들의 애국심을 없게 만들어 오히려. 그래서 죽여야 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요 유태인이나 로마인이나 별 차별이 없어. 유태인도 행복하고 로마인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유태인은요 유태인만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로마인을 죽였으라도 유태인이 행복해져야 돼요. 로마인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요. 로마인은 유태인의 행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유태인을 착취를 하든 어떻게 했든 로마인이 행복해야 돼요. 자, 어때요? 누가 진정 평화주의자고 누가 진정 모든 사람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대인배고 누가 소인배예요? 네? 어때요? 부처님이요? 자기 나라의 평안과 자기 나라 그 사람들의 행복만을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봐요. 자기 나라를 고집해서 애국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쟁이 일어나서 다 괴로워져. 네, 전쟁이란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 일어나는 그대로에서 괴로움이 어떻게 되고 괴로움이 어떻게 되지 않는가를 이야기해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 항상 지금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 나라가 나눠져 있을 때는 나눠진 그대로 어떤 상황이 돼서 어떤 나라가 침공됐으면 또 그것도 그냥 그대로야. 자 단지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나고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이야기를 해. 여기에는 적군과 우리나라와 남의 나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다 똑같아. 네. 자, 지금 일본 아베가 저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마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언젠가는 한국과 일본은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자, 독도 문제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 애들한테 교육을 계속 시켜요. 야, 우리 땅인데 이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라고 계속 가르쳐요. 한국은 우리 땅인데! 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언젠가는 싸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결국 그 문제는 싸움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센 놈이 윽박질러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그렇게 치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베는 그것이 애국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봐요.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지요? 옛날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다 괴롭게 된다고 그러죠. 요즘은 더 하죠? 예? 요즘은 무기들의 그게 좋아가지고 옛날보다 더, 이제는, 예, 일본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하나, 원자탄 하면, 폭파되기는 똑같아요. 자, 자기 나라는 하나도 손상 안 받고 남의 나라만 그럴 수 있을까? 예, 그건 안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 괴로워져요. 자,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엔 괴로워져요. 과연 애국심이라는 것이 자국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애국심인가? 결국 괴로움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 애국심인가? 자, 과연 애국심이라는 것이 정말 애국심인가? 네. 애국심이라는 것은 우리 패거리만, 우리 민족만, 우리만 이렇게 잘 살자는 거죠? 행복하자는 거죠? 그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러면 언젠가 전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 나라의 애국심과 이 나라의 애국심은 충돌이 돼요. 이익이 상충이 돼요. 응? 그럼 결국에는 언젠가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나서 서로 괴로워져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민족이라는 것은 관념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가족이라는 것은 관념이다. 그러니까 이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딸,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그 이름이 그렇다는 거지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야 내 가족의 이익과 남의 가족의 이익이 충돌되지 않아야만 평화가 있는 거고 결국 충돌되면 결국에는 내 가족이라는 것도 괴로움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은 내 딸, 내 아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하는 이 관념으로 자유로워질 때 그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된다. 행복이 있게 된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그 가족을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가족끼리 온전히 화목하게 만들고 똘똘 뭉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가르고 엄마와 딸을 갈라서 가족이라는 관념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지. 부처님 또한 그런 거예요. 내 나라 남의 나라라는 것이 그것은 자 그렇게 돼 있을 때는 돼 있는 그대로에서 괴로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또 지금 항상 지금 이 순간 처해진 대로 지금 이 순간 그대로에서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라고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내 나라를 어떻게든 되찾고 유지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체가 괴로워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부처님 도대체 뭐 나라 관념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그런가요? 어때요? 누가 진짜 대장부예요? 어? 누가 진짜 대장부예요? 누가 더 쫄장부예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적국이든 아국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괴로움으로 벗어질 수 있는가, 우리 국민만 말고 모든 국민, 모든 나라 이렇게 마음이 작용되고,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자 트럼프도 그렇죠. 미국이 잘 살면 됐지. 다른 나라는 뭐야? 다른 나라에 죽든 살든 미국이 잘 돼야지. 그 미국이 한때는 그렇죠. 전 세계 평화 수호자. 야 그런 게 뭐가 필요 있냐? 쓸데없다. 라고 그런 거죠. 그죠? 일견 국민이 볼 때는 한국인가 이 유대인들이 오면 악착같이 중국인들이 오면은 막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정작 다 일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내쫓아야 돼 라는 생각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도 허다고 불 지펴주는 거예요. 응? 결국에는 그러다면 어떻게 돼요? 미국 내에서 인종 간의 갈등 생기고 결국에는 싸움 생기고 최근에 유튜브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것이 일어났어요. 멕시코인은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든 미국으로 올라오고 그래요. 불법적으로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강을 건너면은 미국이고 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딸을 껴안고 강을 건너다가 이쪽 강에 다 와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게 사진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어린 딸을 껴안은 채로 어린 딸이 아빠 이거 옷 속에 이렇게 있는 채로 둘 다 같이 죽었어요. 자, 도대체 애국심이란 뭔가? 자, 남의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자를 찾아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잘 먹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걸 이렇게 마금으로 해서 이런 사태가 되는 것이 이게 애국심인가?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은 다 막아서 굶고 죽든 말든 자,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인가? 네. 자,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진이었어요. 좋아요. 애국심은 좋지만 애국심이라는 것이 정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국심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어떤 사람에게만 사랑,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적대시가 된다면 이것은 진정한 애국심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가 봐요. 애국심을 가면 어떻게 돼요? 히틀러 같이 돼요.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이 세계 최고의 민족인데 이런 유대인만 오면은 이게 게르만족이 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대인을 없애야 돼. 그래야만 게르만족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돼.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야. 자, 전 국민이여 애국심을 가지라라고 호출해. 애국심을 가지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저 유태인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태인 죽이는 것은 애국심이야. 600만 명을 죽이고 이거는 애국심이야. 죄가 아니야. 뭐야? 그럼 그렇게 돼요. 응? 그렇게 돼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안부. 자, 일본이 하면 이안부가 생깁니다. 자, 거기서 키워서 이제 한국에 애국심 있는 사람은 똑같이 갚아주자. 일본 여자들을 이안부로 쓰자. 이게 애국심이다. 네? 이게 애국심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애국심이나 이런 것이 관념에서는 안 된다. 관념에서는 안 된다. 그 점을 다시 봐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작용되는데 미워하지 말고 정오하지 말고 그렇게 작용되는 그대로면 돼요.